화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지내셨나요? 이 시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새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 찬양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로운 화요일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인데요. 이미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0절부터인데요. 좀 길어요. 37절까지. 그래서 거의 한 28절의 말씀을 저희가 읽는데, 이 말씀 읽으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은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죄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봉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시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성경 하루 분 양으로는 가장 많은 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길면서 또 여러 가지 제사 내용들도 나오고 또 그 안에 또 관련된 일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출애굽기 29장 전체 자체가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위임식을 함에 있어서 앞에 특별한 제사 두 가지를 먼저 드리고 위임식의 양을 이제 잡는 내용이 나와요. 그 앞에 보는 이 숫송아지 한 마리를 사용하고 순양 두 마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숫송아지가 바로 어떤 숫송아지인가? 속죄제를 위한 숫송아지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을 잡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그 양은 어떻게 드립니까? 전체를 다 태워드려요.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 게 성경 오늘 여기 표현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위임식의 양이에요. 위임식의 양 얘기. 이 속죄제는 숫송아지로 한 거죠. 번제는 순양입니다. 흠없는 순양 그렇게 했죠. 여기서 한 마리 사용하고 이 순양 한 마리 사용하고 두 번째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식의 양을 잡은 다음에는 좀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피와 관련된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나오는 피를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특별해요.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른다. 제단 뿔 이렇게 되는 거죠. 제단 뿔에 뭐 예를 들어서 제단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보세요. 그럼 이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속죄제 숫송아지를 갖고서 이 피를 바르다. 그리고 나머지는 피를 여기에다 뿌리는 겁니다. 다 뿌리고 일정한 기름하고 태울 것은 여기서
여기서 태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진 밖에 나가서 또 태운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속죄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요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무교병, 또 무교과자, 또 무교전병 갖고 이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제물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거제물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위임식의 양을, 이 위임식의 양, 여기를 먹는 거에 대한 거 나와요. 먹음. 일종의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제사 드린 사람하고 제사장이 그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또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위임식이 7일간 계속되는 위임식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계속되는 위임식. 이 위임식 7일간 계속될 때 매일 뭐를 드리라고요? 매일 숫송아지를 잡아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제단을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제단에 접촉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굵직굵직한 내용으로 치면은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속죄 얘기, 번제 얘기, 위임식의 양 얘기, 요제 얘기, 그리고 위임식의 양을 어떻게 먹는다,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이제 그게 제사장의 목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7일간 계속되는 위임식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매일 숫송아지를 드린다. 제단을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28절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하나를 뭐 다 볼 시간은 없고요. 그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 너는 했을 때 이 너는 누굴까요? 너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오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예요? 이 너는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모세예요. 자, 보통은 이러한 일을 하는 것, 뭐 끌고 오고 뭐 안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 했을 때 이 직분 자체를 이 하는 사람 자체가 원래는 뭐예요? 이게 이 역할이 모세가 지금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은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제사장의 역할. 근데 지금 제사장이 처음으로 위임식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해요. 그리고 나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안수란 말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이 소가 대신 죽습니다 하면서 자기와 소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죄가 거기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안수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걸 주관을 누가 하는가? 모세가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자기들이 제물 가운데 일부분을 취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건 네 목이다, 네 목이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임식을 갖는데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주관할 또 다른 사람, 일종의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모세가 대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 제사장의 목인데 왜 모세 보고 가지라고 하나? 그 얘기는 이제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디 이 속죄제 얘기요. 이 속죄제, 이 속죄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만큼 그런 거룩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 아론이 어떻게 실수하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실수하고 하는 것들 나오잖아요. 다 뭡니까? 다 쉽게 말하면 죄인이에요, 죄인. 이 사람들이 거룩해서,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들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아론이 선택을 받고, 그리고 그 아버지 때문에 아들들도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데 그들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죄 용서.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속죄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속죄입니다. 속죄. 죄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로 제사장 삼았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위해서는 속죄죄라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들이 순양 한 마리 끌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안수요. 둘 다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두 부류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이죠. 그들이 그 머리에 안수요. 의미는 뭐예요? 네가 지금 내 죄를 다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한 일이 뭐예요? 자, 이 장부를 뜬 다음에 이들이 한 전체 한 것이 번제예요. 자, 그렇다면 화목제, 속죄제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했다 한다면 그렇다면 이 번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하게, 온전히 드림. 다른 말로 하면은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에 내 자신을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합니다. 하는 것이 번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위임식을 거행하기 전에 이것도 위임식에 속한 절차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속죄제, 두 번째 번제 이렇게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양을 잡는 다른 양을 또 하나 더 잡아요. 그 양이 전체가 두 마리였죠. 한 양은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른 양은 위임식의 양이라고 하는데 이건 약간 특별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안수하는 건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순양을 잡는 거예요. 이 잡는다는 얘기는 그냥 손으로 잡는다 얘기가 아니라 죽인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특별한 일을 해요. 어떤 특별한 일?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 아들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또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게 지금 뭘 그랬냐면은, 자, 이 귓부리에 피를 바르고요. 엄지에 피를 바릅니다. 대략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에, 오른발 엄지에다가 피를 발라요. 굉장히 특이한 행위죠. 자,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인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귀가 있는 거고요. 사람이 몸이 이렇게 되잖아요.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 상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중 가운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발가락까지 이제 가는 건데, 이렇게 상중하로 다 구분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귀에다가 엄지손가락에다가 엄지발가락에다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특별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는, 가장 먼저는 하나는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성별하는 겁니다. 성별. 그리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당신들은 바쳐진 사람입니다 해갖고 이 귀에다가, 또 엄지손가락에다가, 엄지발가락에다가 이렇게 구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적용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 성별한 것을 갖고서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기에 맞게 듣는 것도, 뭐 만지는 것도, 어디 가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다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자, 우리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위임식을 이제 우리가 가졌는데, 어떤 위임식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위임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어요. 이 엄지손가락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발도 전체가 다, 우리 전신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도 삼가하고, 또 손으로 만지는 것, 행하는 것도 삼가하고, 가는 것도 삼가하고 할 필요가 있겠죠. 그 제사장을 구별하는 그 특별한 이 위임식에서 특별한 행위를 한다는 게 참 굉장히 흥미있으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은 뭐 피하고 기름을 옷에다 뿌린다 하는 내용도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뒷부분에 요제 얘기도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게 보면은 그 음식을 누가 먹냐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속죄물고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그 사역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한 그러한 목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이든 고기든 간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위임식 고기나 떡은 남은 다음에는 아까우니까 내일 먹어야지,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 줘야지, 안 돼요.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것은 나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대강 제가 전체를 이제 봤는데요. 아까 처음에 요약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숫송아지 하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양 2마리를 잡는 게 있는데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위임식의 양으로 사용하는데, 근데 그 얘기는 없어요. 근데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는데,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 제사장, 이 제사장 자체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얘기가 나오고요. 또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구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이 옷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할게요. 제사장이 입는 옷도 거룩하게 구별해요. 뭐를 뿌리면서요? 피하고 기름 뿌려갖고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라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거룩하게 해요? 제단입니다. 여기 그물이 있어서 고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뿔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단도 속죄를 한대요. 제단도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이거는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데인데 이 자체도 속죄를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 자신과 제사장의 옷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주로 사역하는 이 제단도 다 거룩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오늘 그 위임식의 전체 보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거룩이에요. 거룩. 이것 때문에 속죄제도 드리는 거죠. 나머지 다른 제사들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돼서 바치기 위해서 번제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위임식을 가진 제사장들처럼 우리 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기 묻어 있습니다. 우리 손에도, 우리 발에도, 아니 우리 이마에도, 얼굴에도, 혀에도, 입술에도, 그리고 우리 가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혈이 덮여 있는 사람에 걸맞게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 또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덕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는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하고 깨끗한 성별된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위임식에 처음에 나오는 속죄제, 번제, 또 위임식 하는 순양을 잡았을 때 피를 뿌리는 것, 또 피를 바르는 것, 또 위임식에 순양을 먹는 것,
또 그것을 보관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규정들, 또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건지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 배웠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을 저희가 압니다. 이젠 화목제든 번제든 또 속죄제든 그런 번거로운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시시때때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정결하게 된 몸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에 구별된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귓부리에 피를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 구별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별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별된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